이 시간은 히브리서 이야기입니다. AD 64년에서 70년경 로마 제국 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존립을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제 이후 네로 황제의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기독교는 그동안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누려왔던 공인된 종교라는 법적 보호막을 상실하게 됩니다. 로마 당국이 기독교를 별개의 불법 집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정체성의 분리가 박해의 직접적인 트리거가 된 것입니다. 동시에 유대 땅에서는 로마에 저항하는 독립전쟁의 기운이 고조되며 민족주의가 극에 달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로마로부터 반국가적 범죄자로, 종족들로부터는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사회 경제적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제도, 그리고 법적 안전망이 보장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배교의 유혹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익명의 저자는 흔들리는 신자들을 다잡기 위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저자는 바울의 제자 세대이자 구약과 수사학에 정통한 지식인으로 추정되며, 유력한 후보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웅변가 아볼로나, 레위 지파 출신의 바나바 등이 거론됩니다. 저자는 유대계의 모든 전통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불가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기독교의 절대적 우월성을 선포합니다. 저자는 저자의 핵심 논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집중됩니다. 예수는 천사나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매년 반복되던 짐승의 피제사와 달리 단 한 번의 자기 몸을 들임으로 인류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이는 곧 파괴될 성전 제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며, 예수라는 새롭고 산 길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고난 속의 신자들에게 현재의 시련 때문에 실체인 그리스도를 버리고 과거의 그림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견딜 것을 촉구하는 이 서신은 박해의 폭풍 속에서 신앙의 덫을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바위에 내리게 하는 간절한 설교이자 위로의 편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은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이자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저자는 천사와의 대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천사에게도 내 아들이라 하지 않으셨으나, 아들에게는 그의 보좌가 영원하며 공평한 규로 다스리신다고 확증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바람이나 불꽃 같은 사역자에 불과하지만, 아들은 땅의 기초를 두시고 하늘을 지으신 영원 불변한 주님이십니다. 천사는 섬기라고 보냄받은 종이며 그리스도만이 경배받으실 통치자임을 선포합니다. 1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들은 복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를 경고하며, 확증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신 주님은 많은 이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혈과 육을 지니신 것은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무서워하며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는 형제들과 같이 되심으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죄를 속량하셨으며 친히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음을 확증합니다. 2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면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신을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저자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도 미혹되어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결국 조상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 원인은 순종하지 아니함, 믿지 아니함에 있었습니다. 3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광야 세대처럼 불순종하여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음과 결합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으나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다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정복 이상의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드러내며 모든 것을 벌거벗은 듯이 판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저함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4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인간 대제사장이 연약함 중에 택함 받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됨을 설명합니다. 그는 백성과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하며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역시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 할 말이 많으나 독자들의 영적 귀가 둔함을 탄식합니다. 여전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연단을 쌓을 것을 촉구합니다. 5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촉구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와 불사름을 당하나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과 수고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심으로 그 약속의 불변함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그곳에 들어가셨음을 선포합니다. 6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이 레위지파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한 영원한 제사장임을 논증합니다. 레위 계통의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개의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적 계통이 아닌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지셨기에 더 좋은 언약의 확실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인간 제사장들과는 달리 주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직분도 변하지 않으며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약점 있는 사람을 세웠으나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음을 확증합니다. 7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며 주님은 주께서 친히 세우신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사역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첫 언약의 결점을 보완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직접 기록하는 내면적인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며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8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첫 언약의 성소와 제사가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육체의 예법일 뿐임을 설명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이 구조는 첫 장막이 있는 동안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율법 아래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되듯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매년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으며 다시 오실 것임을 확증합니다. 9장입니다. 율법에 반복되는 제사가 죄를 온전하게 없앨 수 없는 그림자임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 오셨으며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롭고 산 길을 통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저자는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전날에 고난을 견뎠던 인내를 상기하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확증합니다. 10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했으며 사라는 신실하신 이를 믿고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더 나은 본향인 하늘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모세는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으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저자는 기드온, 다윗 등 수많은 인물을 열거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인내했음을 증언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다 받지는 못했으니 이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임을 선포합니다. 11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모든 죄를 벗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니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징계는 친아들의 증거이며 연단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이룬 것은 공포의 신의 산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계신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은 흔들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12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의 실천적 삶을 권면하며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을 계속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십시오. 결혼을 귀히 여기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찾는 자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행과 나눔을 잊지 마십시오. 저자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를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13장입니다.